제가 뭐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올라온 거는 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어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제목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최한호,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저기 누구 애들한테 하긴 좀 그러니까 우리 송규식 장로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이게 문자적으로 어, 하면 한자로는 복복자에 소리음자에서 복음이죠. 그 옛날 고대 그리스어에는 어, 유앙겔리온이라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그게 좋은 소식이란 뜻이고, 이게 고대 영어에서는 고스펠, 그게 지금 가스펠로 바뀌었고, 현대 영어에서는 굿뉴스, 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소식이 뭘까? 그래서 조금 계속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한 2년 정도. 자꾸 나는 뭐 다락방에서 복음 30년 동안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정작 복음이 뭐냐고 하면 구원의 길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게 복음이 단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전부인가? 한 2년 동안 생각하고, 그래서 막 찾다가 보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깨달았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의 길 이런 걸로 이제 30년 동안 이 학습된 그게 결국에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 전도를 위해서 내가 복음 무엇이라고 설명할 때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유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이게 누구와의 대화에서 나왔던 구절인지 아시는 분? 요한복음 3장. 어제 우리 애들은 어제 저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과 누구와의 대화에서 나온 겁니다. 누구? 아니, 유대인인데 누구? 유명한데 누구? 에? 누구입니까?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니고데모 많이 들어는 봤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3번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가라고 딱 보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옛날 유대교에서 유대 민족에서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 지금처럼 뭐 우리처럼 이렇게 삼권이 분립되고 이렇게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종교 이 안에서 정치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민족을 했던.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지도자,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래서 어 이제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정치 기구가 있었어요. 종교적 기구가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자 법관. 왜냐면 거기서 재판도 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것도 논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했던 건데 우리 교회 지금 당해.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냐면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도를 엄청 오래 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 정결 의식 깨끗하게 하고 안식일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중에 찾아올까요? 죽을까봐. 자기가 이렇게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은 어떤 인물입니까? 갈릴리 지방의 목수의 아들. 그때도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예수님은 흔히 말해 듣보. 예.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서 막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막 해석을 내놓고 옛날 율법에 대한 해석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대제사장들과 막 해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5천 명씩 모여가지고 하고 또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하는 게 기적도 행해 뭐 안전뱅이도 일으켰다가 그러고 뭐 눈먼 사람을 뜨게 했다 그러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안 궁금하겠습니까? 자기는 율법으로 정말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이적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제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때 얘기한 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 아니 다 큰 성인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완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신적인 문자 그대로 육신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서 그 대화 속에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당연한 일들을 니한테 얘기해도 니도 못 믿을 건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영적인 비밀을 얘기한들 니가 알아먹겠냐. 사람이 거듭나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간 그런 서로 문답을 하고 이제 만나고 그때가 첫 만남이었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나타난 게 요한복음 어디고 7장에 보면 예수를 이제 너무 컸으니까 그런 정치적인 유대인의 정치적인 뭐 대제사장들과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를 합니다. 모여가지고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뭐라고 하냐? 아니 어느 율법책에 사람들의 말만 믿고 심판을 하는 경우가 어딨냐? 그렇게 변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만나보고 자기는 만나봤으니까 만나보고 이 사람이 어떤지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을 심판을 하든지 해야지. 왜 사람들 말 흘러 들어가는 이 소문만 듣고 이 사람을 죽이자고 심판을 그 모의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를 하니까 주위의 동료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라고 이제 조롱합니다. 조롱. 니고데모가 사실은 그 전에는 동료들 이런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좀 그러니까 밤중에 몰래 예수님 찾아갔다고 했 약간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게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고 난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 보면 몰약과 침향이 섞인 것 그 단위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33kg를 준비를 해서 예수님은 장례를 치릅니다. 이게 몰약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몰약이 이제 감람나무 흔히 말하는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 수지 겉에서 나는 진액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침향도 비슷한 건데 이렇게 향을 내고 사람은 이제 방부 처리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조금 나는 거를 33kg를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왕족들, 왕이 죽었을 때나 쓰이는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게 그냥 그때 만나고 보면서 어 이런 변화된 모습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삶을 보면서 변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뜬금없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니고데모를 얘기하냐? 이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어,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율법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율법이 기준이에요. 율법에 벗어나면은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저는 뭐냐? 복음주의자였어요. 아까 말했던 구원의 길. 이거 아니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야. 나는 랩런트고 자부심 있고 복음 외에는 필요가 없어. 근데 이 복음이 전부냐? 제 그때 말했던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복음이 복음의 모든 것이냐? 아니거든요. 일부분이에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서 설명하듯이 일부분만 보고 사람을 거기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고 했었던 제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합니다.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이제 아까 이제 나중에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광고하실 건데 결국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게 함께 우리가 이 변화에 발맞춰서 해야 될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저처럼 이런 성경 구절 그리고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아, 복음은 사람을 저렇게도 변화시키는구나. 복음의 제일 큰 특징은 사람을 변화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나만의 복음을 생각을 하고 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연합예배라서 우리 시원이도 있고 막 애들도 있고 다 같이 하면서 막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복음관을 정립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문제가 오고 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도 새생명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많은 친구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다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 남았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우리 성상민 집사님도 지금 돌이켜 보면 누구 있습니까, 친구가? 혼자 남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가 갈라지고 이걸 떠난 그런 게 아니고 다 각자의 길을 찾다 보면 어 친구들 30 영원할 것 같은 여러분 옆에 있는 어 양근원 옆에 최환호, 찬이 다 집 옆에 보이잖아요, 친구들. 예.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다음 주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이러한 환경이나 이것 때문에 바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음은 그런 부분에서 남아 있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은 무엇이냐, 나에게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계속 준비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오늘 얘기하고 싶었고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네, 아버지로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교회 장로님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이 복음의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두서없이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우리 성교 보고 이러면 되겠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을 보면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던 복음의 모습 그거는 사람 뭐 말로써 하는 건 아니지 말로써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변화된 것처럼 우리 후대들 자녀들 지금 우리 집에도 속 썩이는 사람 한 명 있거든요. 말로 하고 막 윽박 지르고 해도 안 돼요. 근데 복음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놓고 제대로 좀 정리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새생명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우리 발맞춰서 다 같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명 남았습니까?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 주에 사람 몇 명 남았을까 아주 고민을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걱정되죠. 걱정되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국엔 그 남은 자들을 놓고 나중에 어떠한 1년, 2년,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기대도 하시고 그 시작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두서없이 해서 죄송하고 네. 이상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될 우리 새생명 교회와 우리 각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이런 새로운 시대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끈은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우리 랩런트란 말을 안 쓰기로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안 쓴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네. 이 30년이라는 게 무섭네. 네, 우리 주일 학교 연합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1부, 2부 이 모든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있을 모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